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바울의 스펙이죠. 바울의 스펙이 어떤가 한번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울의 스펙이 대단합니다. 정말 다들 유익한 것들이죠. 이 스펙을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 8일 만에 할례를 했다라고 해요. 이건 굉장한 자랑입니다. 8일 만에 할례, 나는 진정한 할례파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 이스마엘 자손은요, 이스마엘 13일 만에 할례한다고 그래요. 이방인들은 성인이 되어서야 할례하는 민족도 있고 할례 없는 민족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는 민족들을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8일 만에 우리는 할례 받았다. 이 말은 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러한 프라이드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받은 민족이죠. 스페셜한 민족이야.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세 번째로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 지파는 12가문 중에서 굉장히 프라이드가 대단한 가문입니다. 명문 가문이에요. 한마디로. 포로 귀환 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 때 유다 지파와 함께 베냐민 지파는 고토로 오게 됩니다. 초대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초대 왕, 우리 베냐민 지파야. 그리고 에스더 모르드게 이방 민족에게 진멸될 위기에 처했는데 에스더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대 민족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가문에 대한 아주 강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야. 네 번째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학적인 특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유대 말을 해야 돼. 바벨론 포로를 여기저기 흩어져서 끌려갔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이 점점점 사라졌어요. 헬라 세계에서 헬라 말, 코이네라 그래요. 보편적인 헬라. 그 헬라 말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이 말은 히브리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가문이야, 사람이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율법은 뭐로 적혀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잘 구사한다는 말은 율법에 정통한다는 말이고 율법을 잘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것과 연결되는데요. 특권층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특별한 계층.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계층 바리새인. 당시 6,000명 정도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당대 최고 율법 학자 가마리엘 문하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벌도 뛰어나죠. 명예도 뛰어나죠. 지금 옥스퍼드 하버드 대학교 법학 박사 교수급이죠. 여섯 번째로 교회를 핍박한다고 그래요.
교회 핍박하는 그 자체가 프라이드예요. 아무나 교회를 핍박합니까? 핍박하는 권세를 가지려면 어떤 세상적인 높은 지위에 있어야만이 교회를 핍박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핍박을 진두지휘에서 앞장섰어요. 왜? 그러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 권세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 함부로 돈이 있다고 막 사는 게 아닙니다. 자격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지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명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명예가. 마지막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 없는 자다. 도덕적으로 무범하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삶을 통해서 거의 100% 지키는 자예요. 바울의 스펙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탁월한 스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과거에 유익하던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해로 여겼다 그래요. 해로 여겼다. 8절, 7절에도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8절에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해로 여겼다. 철저하게 어떤 작별을 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라는 말은 헬라어로 손해, 손실, 경제적인 용어를 사용해요. 나에게 수지타산 맞지 않는 손실이다.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손실이 된다는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손익 분기점이 있잖아요. 손해가 되는 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배설물까지 취급을 했다. 그 똥, 분토, 쓰레기 같은. 자기에게 출중한 스펙을 예수 만나니까 이렇게 쓰레기 취급, 배설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냥 멀리해야 될 게 아니라 냄새나는 더러운 오물로 취급하는 거.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서 그러면 모든 것을 버려야 되겠네. 모든 것을 폐기 처분하고 유기해야 되겠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 보면 여겼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 이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하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돈 벌면 안 돼. 이렇게 또 이상한 또 이렇게 극단적인 그게 아니고 여기는 겁니다.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 유익했던 것 나에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 유익하지 않아. 오히려 이걸 더 가치 있게 여기면 나는 손해를 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는 것 있습니까? 내려놓는 것 있습니까? 오물 취급하는 것,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내려놓는 것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게 가치 있다고 붙잡고 있는 것, 예수 믿고도 꼭 붙잡고 있는 것 있습니까?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러한 180도 변화, 예전에 유익했던 것을 내려놓고 해로 여기고 더욱 나아가 더러운 냄새가 나는 우물 분토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여러분 이 천국 비유 아십니까? 그냥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비유.
어떤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밖으로는 보이지 않아.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 밭에 땅을 파면 깊숙하게 보화가 숨겨져 있어. 그래서 그 보화가 숨겨진 밭을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 밭대기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젊음, 나의 물질, 세상에서 쌓아놓던 나의 명성, 명예, 그것이 아깝지 않아요. 다 그것을 이용해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어젠가 우리나라에 석유가 발견됐다고 천연가스가 발견됐다고 그래요. 뭐 요즘 또 G7에 들어갈까 말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너무 현혹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야, 우리나라 진짜 너무 진짜 세상에서 너무 잘 살겠다.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 우리에게 부를 주셨습니까? 이 부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의 그 삶을 경험하면 다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까지요. 뭘 얻고자 하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었는데 점점점 예수님의 어떤 깊이를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얻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여기서 얻는다는 말은 헬라 원어를 보면은 유익을 얻는다. 또 경제적인 용어를 사용했어요. 손익. 손해되는 것은 버리고 이익되는 것은 취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얻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이것을 취했다,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말씀도 제대로 안 보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 교회가 그렇고요. 미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복음이 단순하게 몇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그 자체가 복음이죠. 그래서 주 예수를 아는 지식, 아는 지식은 진짜 말씀과 삶이 괴리되지 아니하고 합치되는 그러한 지식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것은 야다라고 하죠. 관계의 성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부부 관계의 암하고 똑같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말씀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했을 때 이 삶이 이렇게 역사하더라. 체험으로 체득한 그러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련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지식만 가득 차 있어. 그러나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지 않는 지식으로만 남는다면 예수님에 관련된 지식,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삶 가운데 그런가 아닌가 계속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인은 진짜 어떤 비바람과 어떤 미혹과 어떤 외부 세력의 어떤 흔들림에도 속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요. 앞을 향해 영적 싸움하면서 전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면은 품위가 있다. 뭐 이렇게 문학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원어를 보면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다. 우월하다. 어떤 것보다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러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짜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구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속에 합한 사람이 되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분 속에, 그분은 내 속에 함께 동락하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요. 주님께로 들어가면 주님과 함께 왕성한 교제, 식탁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나 같이 식사합니까? 여러분, 아무나 같이 식사합니까? 여러분,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려면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하고 가족들하고 식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왕성한 식탁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성경에서는 너는 의인이다. 너는 세상에서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의인이야. 나의 자녀야. 내가 너에게 말씀을 맡겼어. 너는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야. 여러분, 자기 객관화라는 말을 아십니까? 자기 객관화. 들어보셨어요? 사회학적인 용어인데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게 바로 주 안에서 자기 객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자기 객관화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자기를 한 객체, 어떤 여러 개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한 객체로 딱 떼놓고 나서 이걸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조명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3자 타인의 입장에서 나라는 오영석을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제3자가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객관적으로 보는 것과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보는 것과의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하라 그러잖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남이 못 보는 나가 있어요. 내가 보는 내가 있고, 또 남이 못 보는, 내가 보지만 남이 못 보는 어떤 나의 어떤 그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자기 객관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바라봄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빚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의인이다. 너 의인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다. 율법으로부터 나온 의가 아니야. 너의 노력으로부터 나온 의가 아니라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주 안에서 자기 객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너의 정체성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께서 의로 인침받은 의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로 불러주셨어. 칭해주셨어. 그래서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미 의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 얼마나 가치 있는 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인들 때려잡는 영화를 좋아해요. 참교육시키는 영화를. 물론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않지만 이게 줄거리 잘 이렇게 잘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퀄라이저 들어보셨어요? 거룩하신 분들이라서 영화를 잘 안 보시는구나. 더 이퀄라이저 1, 2, 3탄이 있는데 이거 덴젤 워싱턴이라는 이제 그러한 주연, 그분도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잘 믿는 신자예요. 그래서 상 받을 때 막 복음 전하고 막 그러시는 분인데, 그분 악당을 너무 잘 잡아요. 전직 CIA 요원이라서 아마 시계 초를 딱 계산해서 딱 누르고 나서 몇 초 안에 그냥 악당들을 다다다다닥 무찌르는데 속이 너무 후련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저는 그거 봐요. 그럼 몇 분 봤는지 모르겠어요. 10분짜리인데 계속 그래, 악당들 때려잡아야 돼. 그래서 저는 참 그 의인들이 악당을 물론 때려잡는 건 하나님이 때려잡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 의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악인들이 이렇게 날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좀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수행할 자, 하나님의 의로운 군사, 의의 병기를 가지고 의의 군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 내가 보시는 나, 내가 보는 나, 타인이 보는 나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게 굉장히 객관적이고 굉장히 정확하고, 그죠? 여러분 절대 여러분 혼자라고 자기를 낮추시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거룩한 나의 자녀. 여러분 진짜 프라이드를 가지셔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하지. 그렇다고 뭐 사람의 그 시선을 뭐 다 무시하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의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의롭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나는 의를 가진 자다. 아까 계속 말씀했던 것처럼 의인은 의를 가진 자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의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율법으로 내가 의롭다는 생각이 가득 찼어요.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열정.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히 100%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다. 예전에는 율법 준수, 율법 지식, 바리새인들 율법 가르침, 그래 내가 율법을 해석할 수 있지. 율법적인 금욕, 종교적인 금욕, 무슨 나는 할 수 있어. 가능성, 자기의 가능성만 신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았다,
뭐 선민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바리새인이야. 나는 율법에서는 허물는 자야. 나는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어. 자기 노력, 자기 열정, 자기 열심이잖아요. 아니야, 그 의는 잘못된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야. 그래서 여기서 깨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자로 왔다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화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역자를 비롯해서 좀 10년, 20년 믿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초기화 시켜야 된다. 나의 의는 어디서부터 왔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아무리 40일 금식을 해도 그게 자랑거리냐? 숨겨야지. 금식을 하면 숨겨라 그랬잖아요. 금식을 하면. 예? 얼굴 깨끗이 씻고 머리에 기름기 바르고 뭐 40일 금식했어. 40일 금식 나는 3번 했어. 성경 몇 독 했어. 그게 다 종교화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음성 들었어. 그냥 옆에 있는 사람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금욕 앞에.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 나는 나의 의가 1%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러한 마인드는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만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혁신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파괴로부터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자꾸만 연수, 기도 많이 했다. 예전에는 이렇게 했다. 다 지우세요. 유명한 화가 피카소가 그랬어요. 피카소 아십니까? 그를 어릴 때부터 그냥 신동이에요, 신동. 딱 보면 다 그냥 머리에 딱 입력이 돼가지고 그대로 그려요. 예, 산천초목, 인물화, 정물화 할 것 없이 그대로 그렸어요. 그래서 무슨 학파 스타일이 이렇게 어떤 프레임이 딱 있잖아요. 나는 무슨 학파야. 피카소가 이런 말 했어요. 학파라고 규정할 때 이미 화가는 물 건너갔다. 너는 화가 아니다. 나의 스타일, 나의 그림 스타일이 있을 때 그것을 나는 파괴한다. 그래서 파괴를 통해서 나는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 그렇게 피카소는 이야기해요. 달인의 경지 이런 사람들은 뭔가 통찰력이 있어요. 우리도 연수가 오래됐다. 교회 생활 오래 했다. 나는 예전에 금욕 많이 했어. 지금도 하고 있어. 하나님 음성 듣고 있어. 꼼짝 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겸손하게 교회를 세우는데 섬겨야지. 그거 그런 은사가 있으면. 이상한 이렇게 보이면, 그 형제의 부정적인 것이 보이면, 자매의 부정적인 것이 보이면 무릎 꿇고 네가 골방에서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동네방네 애고 다니냐. 그래서 의를 가진 자는 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의인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의인인데 여러분, 입이 더러워지게 욕을 하겠어요? 에이 막 하면서 막 욕이 막 나오잖아. 요즘 진짜 너무 진짜 더러운 세상이라서 욕이 많이 나오잖아요. 욕을 해야 또 스트레스 조금 풀리잖아요. 욕을 하고 나면 시원한데 욕을 하고 나서 끝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더러워지는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여러분 분노하고 화를 내면 그때는 시원해도 끝나고 나서 조용히 있으면 야, 내가 진짜 이래도 되나? 왜 화를 못 다스리지?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더러워졌나? 그러한 불편한 진실 앞에 맞닥뜨린 적 없습니까? 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면
진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뭐 노력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의롭게 살고 싶은 경향. 그래서 욕을 싫어하잖아요.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거짓말 많이 한 사람도 점점 거짓말이 줄어드는 거예요. 술이 저절로 끊어지는 겁니다. 뭐 끊어라 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점점 더러운 것과 작별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익했던 것을 더러운 배설물로 여기고 작별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13절 1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의인은 의인의 삶을 삽니다. 오직 의인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 그러는 거예요. 동사가 중요해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목사 되어라, 선교사 되어라, 직업 다 내려놓고 엄마라는 위치 다 내려놓고 저 오지에 가서, 그거 아닙니다. 의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오직 의인, 다른 방법 없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나의 의가 아니라 겸손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내, 믿음으로 인침받은 내,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각자에게 다를 거예요. 사명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선교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티베트 민족을 품고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한평생 계속 하려고 하나님께 계속 헌신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소명이 있는 겁니다. 소명, 불을 쏟잖아요. 소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 근데 사명도 다 있으신 거예요.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의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물론 택도 없는 비난도 있지만 때로는 들으면 좀 일리가 있는 비난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쟁이들은 왜 거짓말을 많이 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입만 번지르르 하지? 이러한 비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인이면 의의 그런 행동들이 나와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속마음 몰라요. 그죠? 의가 드러내는 것, 착한 행실, 건면, 성실, 정직, 기본적인 상식을 좀, 그건 이제 하고 더 나은 어떤 것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입으로 어떤 헐리우드 액션이라든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공산주의자들이 거짓말을 아주 잘 합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인 공산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 하라고 그래요. 공산주의 선언에. 레닌이 사상을 정립하고 독일의 게벨스가 발전시킨 게 바로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선전선동 그 전략이 있습니다. 선전선동 전략. 거짓말이라도 100번 하면 참말 된다.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 예수 믿는데 말은 잘해요. 그러나 실천하지 않으면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말은 잘해요.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형제 자매끼리는 참 잘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한테는 다른 식으로 대하면 어떻게 보면은 의를 행하지 않는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기본을 뛰어넘어서 상식을 뛰어넘어서 정말 신용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는 사람, 이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주 기본적인 걸 이야기해서 은혜가 잘 안 될 겁니다. 요즘 교회 목사님들이 하도 새로운 관점들이 많으니까 저는 기본만 제대로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부부관계를 깨려고 하고 가정을 깨려고 하고 교회 흠집내서 교회를 깨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복적으로 기본적인 이러한 설교를 합니다. 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조, 들보를 보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 다른 건 그냥 그때그때 임시방편에 불과해요. 여러분,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 교육을 잘할 수 있겠어요? 부부 화목이 자녀 교육의 88화를 그냥 다른 자녀 교육 안 해도 돼. 학원 안 보내도 돼요. 부부관계, 거룩한 부부관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부부관계, 자녀들이 8화는 그냥 먹고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창한 소명, 사명, 사도 바울도 그런 말 안 해요.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달려간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사명에 걸맞게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다. 기도자가 되십시다. 전도자가 되십시다. 가정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애 낳았다고 아빠입니까? 엄마입니까? 성경의 관점에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감당해야지. 책임을 져야지. 아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듯이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지. 아내는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존중해야지. 존경해야지. 순종해야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질서입니다. 질서. 영적인 질서예요. 사실 이렇게 하면 전도는 그냥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다른 데 밖에 나가서 구제사역 안 할 필요 없어요. 안에서 구제사역, 유무상통하는 것,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일어나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교회 내에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유무상통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3,000명, 5,000명 교회 안에 몰려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딴 데 계속 말씀이 새는데요. 우리는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 의인으로서 그 의에 걸맞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의인으로 이 땅 가운데서 다름질하듯이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내가 포기해야 할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유익했던 세상의 화려한 스펙을 해로운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나아가 더러운 배설물로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어떤 세상의 지식보다, 어떤 것보다 우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발견한 까닭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의 것들을 아직도 쥐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무럭무럭 성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임을 발견합니다. 율법이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따라 힘써 달려가는 삶으로 우리가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으로 부르신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합시다.